예,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학국 사역을 하고 있는 이석원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대학 렘넌트 현장과 그리고 같이 함께 대학 렘넌트들을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 분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의 복음 체험입니다. 이제 그 올해로서 3년 차 이제 대학부 사역을 맡겨 주셔가지고 이제 3년 차로 사실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직 본 것도 많이 없고 이제 뭐 렘넌트들과 함께 한 현장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지만 현장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마음에 담아 주신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고 이제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이제 대학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렘넌트들이 가 있고 그리고 세상 현장에 이제 대학이라는 현장은 제가 쭉 보니까요, 대학 현장은 모든 것이 다 있는 현장이에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치고 입시를 해서 그렇잖아요. 저희 나라 이제 입시를 하는 모든 학생들의 꿈은 이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요, 일단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요. 대학가 뭐 주변에 가면요, 사실 뭐 거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놀 것들 다 있고 학교 안에는 뭐 자기 개발할 것들, 이제 뭐 공부할 것들, 친구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뭐 활동할 수 있는 뭐 동아리, 뭐 소모임, 대학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이제 대학의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쭉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있는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1순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 현장에서 복음이 1순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렘넌트도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험직한 것들 너무 많거든요. 재미있는 것들 너무 많거든요. 복음이 뭐 한 9순위 정도다. 그러면 교회는 몇 순위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 대부분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끝나면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요. 저희 대학국 렘넌트도 여행 가는 렘넌트 굉장히 많아요. 온통 이제 그런 문화예요. 막 여기저기서 여행 가고 동남아 가고 일본 가고 유럽 가고 나도 가고 싶다. 당연히 그런 마음 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는 몇 순인가? 그럼 교회는 몇 순인가? 그러면 당연히 쭉 나오겠죠. 말씀은 몇 순인가? 기도는 몇 순이고 전도는 몇 순인가?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의 가치 여기에서 모든 판가름이 전부 다 납니다. 복음이 1순위가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모든 게 다 있어요. 정신 차려보면 졸업할 시간이에요. 눈 떠보면 청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의 현장은 이런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현장이면서
대학 현장은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각지대로 변해 있죠. 왜 황금어장입니까? 대학에서는 자유롭게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현장에 동아리들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동아리를 만들고 영어를 가르쳐 준다 말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활동 다 할 수 있어요. 대학 렘넌트들도 전도하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현장이 대학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냥 카페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얼마든 친구를 초청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카페는 다락방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근데 1순위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1순위가 안 되니까. 1순위가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이 사각지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장을 이미 동아리, 소모임, 이단들은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현장에 보면 조금 이제 좀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20대 중에 수일 동안 지속되는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한 3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기분의 기복이 있는 사람이 한 40% 정도라고 해요. 근데 나는 자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한 20% 정도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있죠. 완전히 복음의 빛이 거의 끊어져 있는 현장이 대학 현장입니다. 완전 황금어장인데요. 그리고 대학의 현장은 와 있는 선교지입니다. 대학 현장에 다민족들이 가장 많이 와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와 있냐면요, 237, 5천 종족의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 학생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너무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도 안 만나줘요. 이단들만 만나줘요. 저도 이제 중앙대 현장 들어가고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교회 끝나고 중앙대 멤버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다민족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자. 기도하면서 동아리나 소모임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막 흑인 분들과 백인 분들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교회에 있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인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인사를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서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은 인도 사람, 한 명은 스위스 사람, 그러니까 한 명은 중국 사람, 렘넌트들과 막 인스타 교환하고 다시 만나자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한국을 기다리면서 한국으로 오거든요. 한국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근데 대학생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눈이 없고 마음이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런 선교지의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21년도 통계로 다민족 유학생이 대학 현장에 16만 명이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는요, 중앙대학교에 다민족이 6천 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중앙대 전체 정원이 분교 합쳐가지고 2만 2천 명이거든요. 근데 2만 2천 명 중에 6천 명이 다민족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027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을 유치하겠다. 정부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대학 현장에.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쉽죠. 이런 현장이 대학 현장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고 사각지대가 돼 있고 완전 선교지의 현장이 대학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대학의 렘넌트들이 파송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현장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래요. 대학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들을 되게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렘넌트들이 사실상 고등학교 때까지 복음 체험이 딱 안 돼 있고 대학에 딱 올라오면요, 거의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미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역자 그리고 뭐 교회 사람 거의 뭐 한 10순위 정도 있거든요. 연락 겨우 받아줘요. 교회 겨우 나와줘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사실 요즘에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이번에 이제 대학국에 올라온 새내기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너무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렘넌트들 만나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럼을 해보니까요, 이 렘넌트들이 그러는 거예요. 초등 5, 6부 때부터 이제 막 미션홈 하면서 같이 자고, 그렇잖아요.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체험하고. 근데 또 중등부 딱 오니까, 이제 중등부, 고등부 딱 오니까 또 막 토요학교 하면서 또 교회에서 같이 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복음에 대한 체험이 좀 다른 거예요. 이미 체험한 것들이.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이 친구들의 교회를 향한 중심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시험이 있든 뭐 바쁜 일이 있든 간에 이 친구들의 가장 제일의 우선순위가 딱 박혀있는 렘넌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밑에 부서와 교회의 헌신에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주시는 또 교사, 교육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래서 대학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체험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한 가지를 딱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학 때에 이것이 반드시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체험이 돼야 돼요. 렘넌트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이런저런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가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노력을 한 게 죽어있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으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 자체가 인간입니다. 저는 대학생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학업이 안 돼도, 그래서 이번에 어떤 렘넌트가 학업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학업 때문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이제 좀 진리도 탐색을 하고, 그리고 또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에게 진짜 복음이 뭐냐? 너가 학업이 안 돼도, 학업이 계속 안 돼도 너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로 행복한 게 원래 우리 인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 만든 인간이잖아요. 근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정신병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다 있어서 정신병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다 있어서.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있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막 여러 가지 상담을 해요. 저는 이야기해요. 당연한 고통이다. 당연한 고통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으면 오는 당연한 고통이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신분이 너희야 비마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 중심, 생각 중심에 우상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인생이 지옥이죠. 이 일을 후대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는 대학생은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너무 정확해야 돼요. 복음이 정확하고 선명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개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유일한 복음. 그렇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변함없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요, 이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대학생들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첫 번째로 이 시간입니다. 버리는 시간표.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학 때 불가능한 문제 앞에 딱 서게끔 하세요. 나를 갖고 평생을 달려온 내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되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안 되고, 학업이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국 렘넌트들 사랑하시는구나. 상담을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3명이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근데 진짜 너무 힘들겠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원치 않는데 경제 문제를 자기가 자기 힘으로 계속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계속 와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잘 됐다. 너의 인생에 어려움은 더 올 거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문제를 딱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지가 않아요. 진짜 애통해지지가 않아요. 심령이 갈급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좋거든요, 세상이. 너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서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틀린 복, 틀린 기도, 틀린 예배, 이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이다. 인생을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이렇게 쌓고 있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평탄하게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문제를 만난 친구들, 불가능 앞에 선 친구들, 계속 안 된다고 눈물 흘리는 친구들, 그게 하나님이 너를 만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꾸시는 시간이다. 네 안에 너에게 진짜 복음이 뭐냐, 너에게 진짜 참된 가치가 뭐냐, 참된 복이 뭐냐, 너가 평생 해야 될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가 뭐냐. 그렇잖아요. 지금 죽어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 받은 거 아니냐, 사실은. 왜 너가 불안해하냐, 왜 너가 두려워하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으로 평안해라.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런 복음 체험이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옵니다. 찾는 시간표. 우리 안에 있는 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렘넌트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진짜 겨자씨 같아요. 진짜 감추어진 보화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이 복음이구나. 이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겨자씨 같은 복음, 이게 나를 완전히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기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가치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대학 내내 제 인생을 한계 앞에 계속 세우셨어요. 한계 앞에, 문제 앞에, 불가능 앞에. 나는 뭔가 이게 인생이 내 인생은 쓰레기인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안 된다. 야, 너는 복음도 안 된다. 복음 있어도 니는 안 될 거다. 평생 안 됐어요. 대학 내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주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저는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오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렘넌트들이 오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복음도 좋다. 그래갖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대학 현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대학의 수많은 문화들, 수많은 좋은 것들 그냥 교회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 홍수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 버려요. 이런 렘넌트는 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때서야 이게 딱 됩니다. 나의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하나님, 나는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렘넌트들에게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나는 다 받았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 앞에 서고 두려움 앞에 서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다 받았습니다. 만용이 아니고 진짜 누림으로, 그렇잖아요.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대학국 렘넌트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복음이 1순위입니다. 근데 이게 1순위가 돼야겠다, 돼야지, 그렇게 해서 1순위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예요. 인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 복음을 가지고 모든 곳 있는 대학 현장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1순위를 가지고. 근데 참 신기해요. 이런 렘넌트들은 다 살려요. 진짜 다 살려요.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려내요. 이번에 그 전도를 하고 싶다 하는 렘넌트 3명에게 미션을 줬거든요. 1명씩 전도할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갖고 와라. 그리고 이번 학기 때 복음 전할 친구들. 근데 한 명 이 3명의 렘넌트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백이 있어요. 한 친구는 다락방으로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한 친구는
복음 제시하고, 네. 어떤 친구는 복음 전하다가 심각하게 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 선배한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선배인지 아무튼 뭐.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자부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영의 기쁨이고, 이래야만 대학생이 전도자가 됩니다. 이래야만 대학생이 선교사가 돼요. 237, 5천 종족에 이미 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렘넌트는 모든 분야로 파송됩니다. 이 현장이 대학 현장이죠. 뭘로 파송됩니까?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대학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혹시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인생이 좀 잘 안 된다. 기뻐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복음의 길로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렘넌트들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함께 전도 운동의 대열에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렘넌트 한 명이 진짜 영원한 망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완전 죽어가는 현장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영원한 망대가 렘넌트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팀이에요. 얼마 전에 한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렘넌트 어디 지역에 있는데 교회 연결시켜 줄 수 있냐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렘넌트가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렘넌트가 좀 연결되다가 끊어졌어요. 제 마음에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렇게 렘넌트를 생각할 때마다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붙잡으신 걸 포럼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지. 진짜 한 렘넌트를 두고. 근데 저는 그 포럼을 쭉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렘넌트를 두고 진짜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구나. 그 포럼을 쭉 제가 듣는데요. 팀이 되더라고요. 한 언약 안에서 렘넌트 한 명을 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정말 대학 렘넌트 한 명을 두고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팀.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렘넌트 한 명에게. 두 번째로, 대학국에서 금토일 시대를 작지만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토 때 금토 학교로 교회를 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이제 금요 철야 참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는데요. 이때 되게 많은 것들 렘넌트와 포럼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금요일 날에는 치유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이제 뭐 아침에 눈을 뜨면 원하는 렘넌트와 함께 새벽에 같이 운동하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경제관을 중심으로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렘넌트들과.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그 금요일 날 밤에 렘넌트의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도 함께 듣고, 너희가 지금 경제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고 포럼하고, 류 목사님이 주신 항목 5가지가 있거든요. 경제에 대해 점검할 거.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이제 한 산업인 현장을 같이 함께 방문을 해요. 그리고 산업인의 포럼을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 작지만 이렇게 좀 인도를 받고 있어요. 토요일 날에는 렘넌트가 서밋 될 거를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같이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대1 개인화입니다. 이 친구가 진짜 복음을 아는지, 이 친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지, 기도가 되는지, 가능하면 함께 지교회 끝나고 함께 저희는 헬스장도 같이 가고 같이 운동하고, 지교회에서 함께 팀 짜서 사모늘도 같이 하고, 개인화가 안 되고 삶이 안 되면요, 결국에는 안 돼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 빌라가 싼데 큰 빌라를 구해서 나도 미션홈을 좀 해야겠다. 와이프의 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거기 뭐 아파트나 가격 비슷하더라고요. 좀 큰 빌라나 나도 미션홈 해야겠다 좀. 근데 류 목사님이 저희 결혼할 때 그런 미션을 주셨거든요. 미션홈 지교회 RUTC를 너희가 직접 먼저 해라. 대학국 모든 렘넌트들이 참 복음을 체험해 정말 세상 현장으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언약을 잡고 저희가 함께 인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조금도 더 필요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대학의 때에 복음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렘넌트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 복음이 1순위가 되고 당연히 전도자요 선교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